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뭔가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놀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에 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드렸는데,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인사를 하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집사로 있었을 때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저에게 집회를 오셨다고. 근데 그때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일들은 잊혀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또 다른 속성을 표현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너희들의 죄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천당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 여기서 호흡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 그런 징계를 받아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좀 반전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뭐하게 하라? 기억이 나게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일한 것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멀리 던져버리셨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됐구나. 그래서 전체는 하나님이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좀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은근히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조금 아름답지 못해요. 좀 추하다고 그럴까요? 좀 악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내가 잘했고 내가 완벽하게 뭘 지켰기 때문에 천당 간다. 그래서 자기 행위권을 은근히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로 말한 거예요. 너는 나에게 생각 좀 나게 해봐라. 첫째는 너희들의 죄도 한번 나에게 생각해봐라. 생각나게 해봐라. 나는 생각 안 난다. 이건 너희들이 혹시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온전하게 살았던 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너희들은 나에게 기억이 나게 좀 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한 그 의로움을 한번 드러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는 사실을 또 한 군데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봐 봐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잘 들어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으로 고백 많이 했잖아요. 찬송도 했고 신앙 고백도 했고 서로 예배 시간 전에 행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격려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아멘 한 것도 하나님 들으셨다고 생각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는 걸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말라기 3장 16절 이어지는 말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따라합시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기억나게 하는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말조차.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언행심사를 함부로 하질 않아요. 기억하신다. 오늘 이 말씀의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리멤버라고 하는 건데, 기념책이 뭐냐? 리멤버랜스예요. 기억나게 하는 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기억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기억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억은 나쁜 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조건으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봐요. 참 이게 얼마나 은혜 드리는 말씀인지 죄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분들의 행복한 말씀으로 받게 될 겁니다.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부정적인 기억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았던 것, 악하게 살았던 것, 비신앙적으로 살았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을 하지 않고 계신다. 이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축복의 조건이 되는 긍정의 기억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거나 형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가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좀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몇 사람의 실제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이나 또는 모든 또 사명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건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 일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아가지고 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뚝딱 해치웠어요. 근데 성벽 공사만 한 게 아니에요. 숱한 도전들을 이겼어요. 또 한 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멋지게 승리했어요. 자, 성벽 건축 잘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개혁 진짜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요새 엄청 힘들죠. 뭐 정치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사바사바하고 말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저렇게 어려움 안 당해요. 뭔가 바꿔보려고 하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보통 개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13장 한번 읽어봐봐요. 느헤미야 13장 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바르게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 마무리가 돼갈 때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이 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은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 기억이 돼서 인정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아껴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아껴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껴주시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아껴줘 봐요. 여러분 특별히 아끼는 물건에 대한 여러 태도들이 다른 걸 아시잖아요.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바로 서가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이 되어가지고 아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지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신앙 지도를 잘 해가지고 옛날에는 11조도 떼먹고 옛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초실절 열매도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이런 걸 옛날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오.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요?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쳤어요. 13장 읽어보시면 다 답이 나와요. 나는 13장을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한 지도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도 하게 만들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문 딱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적으로 뺄 수 있어 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딱 잡았어.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나를 기억하셔서 따라합시다.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한 이유가 영원한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몇몇 성도들이 문자가 왔어요. 참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해결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보고가 그런 간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네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예수의 머리 위에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여러분을 생각해 봐요. 마귀가 여러분을 쩔쩔 따라다니는 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고,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물러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과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라고. 느헤미야는 말이야 다른 총독하고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정치사를 보게 되면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착복한 경우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옛날 총독들은 백성들을 등 휘어지게 빼먹었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니네들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왜 니네들한테 그렇게 고생시키냐? 느헤미야는 말하면서 나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공사했는데 나는 월급도 안 받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은혜 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한 걸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서로 격려했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또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아까 서로 격려하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내 백성의 행한 이 일을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되신다면 성도들 향한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영혼을 위한 수고의 모습이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롯이 살았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난 다음에 들러 엎으실 작정을 하셨어요.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 동네는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동네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으마.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10명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40명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0명만 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아무리 생각해도 4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10명 또 깎아가지고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3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아무리 생각해도 30명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10명 더 깎아가지고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으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셔가지고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할렐루야. 그러나 10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말미암아서 초토화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귀한 말씀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이 좀 기억하신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조카 롯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셔가지고 영혼이 살게 되고 가족권이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나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며 살려주셨듯이 살려준 역사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야 너 죽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제 돌아갈지를 모르고 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맨날 며칠에 돌아간다, 너 죽는다, 하나님의 시간 한번 알려줘 봐요. 아마 살아가는 게 솔찬히 힘들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때를 딱 정해놨어요. 너 이제 죽어야 된다. 그 심정 혹시 알아요? 저는 작년에 체험했습니다. 일명 췌장암 사건. 여러분들 생각해 봐. 내가 몇 달 못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딱 시한부를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뭔가가 그 무지하게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을 알고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따라합시다. 기억하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라. 이 기도를 올렸다고요. 이게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동안 더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 아니요? 오늘 주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라. 자, 여러분 기억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어요. 고넬료가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천사가 웬일이요? 여러분 천사 잘 못 보잖아요. 자기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십니까? 라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따라합시다. 기억하신 바. 한 번 더 합시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 천사를 너한테 보냈다. 할렐루야.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한 바 기도가 됐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그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사야 가거라.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고면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만들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 가족들, 일가친지들, 이웃들 다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온 친구가, 온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구제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한 사람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아냥 거렸어요. 조롱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두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사형을 지금 집행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를 조롱했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왜 복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난 너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장로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판에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강도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허락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로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한편에 달린 강도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구원의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나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지를 아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행위들이 되시고 또 사역이 되시고 주를 위한 모든 것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폭풍과 몰아치잖아요. 지금 저쪽 남쪽은 바람도 함께 지금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이런 또 태풍 타파라고 그러네요. 이럴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철목해질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비가, 바람이 한 사람도 새벽기도 안 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장로님의 부인이 혼자 새벽기도 왔어요. 나는 이런 폭풍을 칠 때마다 올 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라고 많은 수고들 하시고 불편을 많이 감수하셨죠. 그분이 꼭 기억이 나요. 꼭 기억이 나요. 이름하여 손삼님, 그때 당시 집사였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많이 감당하셔 사명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또 찬양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마다 볼 때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전교회 돌아가신 올로 장로님이십니다.
기도 혼자 장로로 계실 때 기도 순서 담당하시려고 어떤 단체에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기도 순서 담당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또 내려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아,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구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헌신을 해요. 이번에도 여전도회가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필리핀 중부 지역 선교사들 연합회 가족수련회 말씀을 또 증가하고 왔는데, 그런 헌신자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기억에 딱 남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금 새롭게 주차장 꾸미고 있는 저 아래 땅에 집 한 채가 있잖아요. 그 집을 봉헌하신 이종욱 집사님 생각이 나요. 이게 지어지지가 않아. 쉬운 일이에요. 광주로 이사 가면서 이 집 바칠 때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봉헌하고 하셨어요. 그분은 말이에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딸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축의금 들은 거 100% 11조 하신 분. 이게 여기서 지워지지가 않아. 지워지지가 않아. 저 땅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그분이 꼭 생각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생각했습니다.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기억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김천에서 학교 때문에 온 자매예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이미정 자매라고. 이 자매는 지금 박용화 장로 앉은 저 자리 그 뒤에, 그 뒷자리인가? 꼭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가씨가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자매인데 새벽기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그 새벽기도 할 때마다 딱 와서 회중석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정 자매가 기억이 나요. 이것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현 선교사님 방북 활동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냐, 그 단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어떤 수백억 재산을 가진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그 수백억 되는 재산을 전부 다 내놨대요. 그 쉬운 일 같아요. 그런 사역하라고 다 내놓고 자기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가지고 허술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그 말을 듣고, 와,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제 뇌리에 또 한 번 새겨질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도 겪어보게 되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기억나게 좀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차피 살다 갑니다.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앞으로도 만나다가 하나님 오라가신 그날 하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리멤버랜스, 기념하게 하는 책, 기억나게 하는 책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의로운 일들, 구제, 기도생활, 믿음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섬겼던 것, 사역했던 것, 이것들이 기억날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기억을 자료다가 지옥의 심판의 조건을 삼는다면 그건 안 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늘 25절 말씀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기억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을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언행도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근거해 봤더니 이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생각하시고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 2019년도 9월 20일 주일을 지켜요.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이 딱 기억나시게 하는 주일 성수가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되는 아름다운 일만을 해나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삼아가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면 아마 현실적으로도 은혜의 간증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셔서 인정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구원 다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간증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일어날까요? 287장 우리 찬송